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자, 오늘부터 좀 주제를 바꿔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영어 제목을 한번. Are you ready? 이게 전체 제목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이게 번역입니다. Are you ready? 예.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한번 제목을, 전체 주제를 한번. 예, 그래서 전체 주제는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이게 이제 전체 제목이고, 첫 번째. 오늘은 소제목으로 그냥 그대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이게 소제목이에요. 제가 2장 1절을 읽으면서 이게 확 다가왔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게 확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쓰기 위해서 이제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아들을 하나님을 예비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제 이곳에 하나님이 헌신하게 할 거예요. 헌신 아직 안 했어요. 그렇죠? 헌신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출애굽기 2장 1절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기 전에, 그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미 레위 족속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풀어지고 선포되기 전에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건 이어지니까 그냥 장가들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장가들었다 이거예요. 레위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하여간 하고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2절 태어나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아시죠?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염두에 두고 모세를 들어 쓰기를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예언을 4대 만에 400년이 지나서 적과 꿀이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씨앗을 어디 씨앗에서? 시므이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어디에서? 레위에서, 레위 지파에서, 레위 족속에서, 그때 그핫 족속에서 아므람의 아들 속에서 요게백을 만나서 하나님의 모세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그핫입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제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그럴 땐 아므람 이렇게 써놓으면 되고요. 이름이 없으니까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방송실하고 이제 연결해가지고 요게벳 노래 한번 이렇게 영상 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틀어주려고 머릿속에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어느 분 만나냐고 전달을 못했어요. 한번 주일날에도 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보면 이 본문이 훅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여자에게는 누구죠? 요게벳이죠. 예, 가서 장가들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 족속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임으로, 거기서 대제사장도 나오고 거기서 성전을 관리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독, 이제 자손들도 나오는 거고, 사독도 사독 후손들도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 짝을 이루어서 그 후손을 이어가는가라고 할 때, 하여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밑바탕을 통해서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와 장가들었다. 이 얼마나 새롭게 다가왔는지. 그러니까 그 느낌인 거, 너무 멋있다. 2장 1절을 내가 이런 맛을 놓치고 있었네. 누구한테 꽂혀서? 모세에게 꽂혀서. 모세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강렬한 존재잖아요. 강렬한 존재. 그러다 보니까 2장 1절이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의 이 로맨스와 같은 막 이 서사시와 같은 서시와 같은, 예? 뭔가 막 부드러우면서도 깊으면서도 막 있잖아요. 그런 거. 산문이나 서사시 같은 어떤 이런 거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맛. 그게 저는 2장 1절에 읽는데 그게 훅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운동 가다가 제가 아카시아 향을 맡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아침에 맡는 그 향 있잖아요. 그거. 예, 이제 한낮에 가면 그 맛이 안 나요. 다 날아가서. 근데 이제 기압이 낮았을 때만 맡는 게 저녁 때 가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예, 끝나고 다 산보 좀 하고 가시면 좋고. 특히 거기 가면 돼요. 저쪽에 있잖아요. 이거 쭉 한번 드라이브 하면 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원하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맛을 느끼는 것처럼 2장 1절이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예. 레위 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 말이 얼마나 멋있게 다가오는지. 자, 이렇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론 전체는 요거는 아주 굉장히 제가 앞으로 아이올레디에서 풀어가기 위한 굉장히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여는 첫걸음을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돼서 이걸로 풀어가야 되겠다 먼저.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장을 먼저 볼 겁니다. 오늘은 2장 1절에서 한 10절까지 시간 되면 거기까지 한번 쭉 한번 이렇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2절부터 10절까지는 교독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눈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나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Are you ready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을 풀어가면서
뭘 준비가 됐다고 묻는 건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뭐가 준비가 됐나,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엉뚱한 생각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키우는 거예요. 혹시 나보고 이런 거 준비하라 그러는 거 아니야? 재밌을 것 같아요. 각자 막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를 거거든요. 뭘 준비하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어버이날도 다가오는데 뭐 준비하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스승의 날도 다가오는데 뭐 준비하라는 거 이런 것부터 특별히 막 5월달 막 바빠요, 그렇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Are you ready?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20번까지 은혜를 나눴어요. 물론 제가 더 하고 싶은 부분도 있으나 그냥 제가 생각을 접었어요. 이제 그쯤 하면 됐다. 그쯤 하면 됐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나눴어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어떤 이게 왜 사랑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제일의 목적이 뭐냐 하면 복음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주님은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을 향한 배고픔과 굶주림과 갈망, 이 사람들을 발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천대받고 업신여기는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로 끌어안는 거죠.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틀 48시간을 할애해 줬죠. 놀라운 건요, 그 마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모해요? 왜 그렇게 갈망해요?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 뭐 대단한 말이라고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유하니까, 야, 이제 네가 전하지 않아도 돼. 내가 가서 직접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를 믿게 되었어. 내가 그를 누군지 믿게 되었는지 너 궁금하니? 그는 세상의 구주야. 거기서 오는 이 만족감, 행복감, 이 영적인 이 뭐랄까 이 쾌감, 환희,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폭발하는 어떤 막 이런 환희, 이런 거요, 기쁨, 막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 속에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억압받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좀 이렇게 모질게 사는 거, 고통받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압제받으며 사는 거, 도망가면서 사는 거, 인정받지 못하며 사는 거, 육적인 목표나 육적인 만족은 이미 그들은 남의 일이 돼버린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고대했던 예수님, 그분을 만남을 그 자체만으로 또 그들은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마을을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않고 그 마을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물을 길러 나왔을 때 단순히 물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도시에, 그 동네에 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게,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적일지 모르고 내 배에서 생사강이 끊어지지 않는 게 목적일지 모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목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누가복음 19장에 말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 갈망하는 그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낮은 곳,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 직접 가셔서 그들과 뭐 하셨어요? 유하여. 그들과 이틀을 유하여.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 가운데 유하여 48시간 동안 머물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에게 어느 게 가장 큰 선물일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할까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교제, 그 함께함. 에덴 동산의 그 죄가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거기서만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 관계, 그 예배. 하나님은 이곳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거에 대한 끌림이 있냐 하면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이미 죄를 벗어버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성문으로만 이렇게 사람의 교훈으로만 간직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모성경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난 정말 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거기서 뭘 느끼냐 하면 이게 최고의 사랑이다. 최고의 사랑이다.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제가 한 단어를 물론 이야기할 겁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다음에 긍휼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용어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인데 이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이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읽어보면 3장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물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액션,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사랑해내는데 즉 그 사마리아에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을 이미 누가 품고 누가 관심을 갖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 마을에 머물러서 그들을 품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가 내니라. 그는 그를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숨기려고 해서 숨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못 보고 그들이 관심이 없고 그들이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은 것이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언제나 무엇을 드러냈을까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말한 그이다. 내가 이 말의 주인공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말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자기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못 드러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거기는 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열려 있었어요.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동네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자비량으로 그 동네로 선교사 나갈지 몰라.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어디서 개척하면 좋을까요? 그 동네요. 이건 따놓은 당상이죠. 그냥 개척만 하면 말뚝만 십자가만 박으면 그냥 되는 거야. 그 동네를 몰라서 못 그러는 거지. 예수님은 그 마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 굶주림과 갈망과 준비되어져 있는 그 심령. 그것이 아버지의 제일 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봤나요? 외적인 모습들을 여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섞인 놈들, 지저분한 놈들, 타락한 놈들, 문화가 다른 놈들, 먹는 게 다른 사람들, 배우는 게 다른 사람들, 근본이 다른 사람들. 계속 옛생각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런 거죠. 어제 옛날에 코 흘리기였어요. 옛날에 오줌 쌌어요. 옛날에 도둑놈이었어요. 옛날에 내 연필 가져갔어요. 지금도 안 돌려줬어요. 뭐 이런 거. 계속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일 수도 있죠. 감옥 갔다 왔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선입견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죠.
옛날에 이랬대요. 옛날에 이랬대요. 옛날에 이랬대요. 근데 언제 그랬다고요? 아, 옛날이요. 지금은요. 새로워졌대요. 새로워졌대요. 새로웠대요. 이거를 사람들이요. 인정하려고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을에 가셔서 이틀을 요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하는데, 그들을 무시하는데, 그들을 업신여기는데, 그들을 깔보는데, 예수님은 그 마을에 이틀이나 요했다는 거예요. 이틀을 요하는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뭐로 고백합니까? 세상 구주로다. 세상 구주. 그리스도다. 이는 그리스도다. 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다. 메시아. 그들은 직접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면 그대로 가서 그곳에서, 그렇죠? 내가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걸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깊이 다시 한번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출애굽기 1장 새로운, 이건 이제 전혀 새로운 주제지만 또 다 성경 가지고 하니까 그렇죠? 또 비슷한 얘기일 수 있어요. Are you ready? 예, 준비되셨나요? 오늘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레위인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선 성경을 결혼하는 것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포인트만 딱 원하는 것만 딱 기록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럼 미리암이 모세의 동생일까요? 누나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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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죠, 누이. 누이는 누나예요, 동생이에요? 헷갈리나요? 네, 그래서 미리암은 모세보다 한 10살 이상 나이 많이 먹은 누나라는 거죠. 근데 몇 살 더 많이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이 아이를 떠내려 보낼 때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알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갈 정도고 나중에 이제 볼 겁니다만 공주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지 있는 아주 용감하게 용기 있게 지혜로운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딱 결혼해서 모세가 장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보다 2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죠. 누구였죠? 아론입니다. 아론. 예, 그래서 아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2살 많은 형이죠. 그다음에 미디암은 그보다 좀 더 훨씬 나이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했던 이런 행동은 7살짜리가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더 제가 나이를 모르니까 좀 나이를 올려보려고 그래요.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레위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더래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어느 때가 되니까 누가 태어나냐 하면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요. 이번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잘생겼다. 여기 쳐다볼 남자가 없어가지고 장로님 봐야 될 것 같은데. 잘생겼다. 하여간 이게 잘생겼다. 지난번 성경에는 준수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잘생겼다, 준수하다라고 하는 이 언어를 찾아보니까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토브. 토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외적인 모습으로는 아름답다. 아름답다. 뷰티풀이죠.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움. 내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토부라고 하는 뜻이냐 하면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를 통하여 태어날 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 하면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이 아이에게 사용하는 거 보면 이 아이가, 물론 우리는 그게 안 보여요. 그렇죠? 겉으로의 아름다움, 속으로의 순결함, 이게 아직 안 보이잖아. 왜? 안 드러났어. 지금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부모가 이 아이를 딱 보는 동시에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아이고 나 닮았네, 누구 닮았니, 할머니 닮았어,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인승원 선생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돌이 다가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사모님 보고 알바하라 그랬는데 예, 예. 근데 이 아이를 향하여서 성경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 하면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제 히브리어를 하나 들이대는 건데, 왜냐하면 그걸 좀 설명을 해야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에 아론에게 쓰지 않았던 단어, 미리암에게 쓰지 않았던 단어를 모세에게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레위 한 사람이 가서 레위인 여자와 결혼했더래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고 싶은 사람을. 몇 번째로 만들어내요? 첫 번째 지나, 두 번째 지나, 세 번째로. 아직 뭐 여기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우리 자매님밖에 없으니까 셋째 안 나실 거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네, 고개를 너무 흔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매님 장가래 시집 가면 레위인 남자에게 레위인 여자가 장가 시집 갔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러면 모세가 안 나와. 세 번째 나와야 토부의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아름답고 순결한 토부의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조절하고 있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니다. 둘이 잘 살다 가자. 요즘에 이런 족도 많더라고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본전치기가 둘입니다. 본전치기 하면 안 되잖아요. 본전은 마이너스인 거 아시죠? 경제가 본전치기 하면 남는 장사가 아니다. 이거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셋 이상 낳아 잘 살자. 박성절 선생님 축하드리고요. 이름을 말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 한 사람이 가서 레위인 여자 중에서 장가들었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어머, 바로 가서 첫 아들이 모세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거 아닌 건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말해요. 근데 잘생겼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언어가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 토브라는 단어를 쓰진 않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토브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위적으로는 아름다운 거고 내적으로는 순결한 이 단어. 그럼 뭔가 이 아이에게는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 근데 놀라운 것은요, 부모가 이 아이가 준수함을 보고 잘생긴 걸 보고 숨겼다는 거예요. 왜 숨겼을까요? 이건 1장에 나오는데 이 셋째 아들이 태어날 때가 언제냐 하면, 남자가 태어나면 왕명에 의해서 다 죽음을 당해야 돼. 예, 이게 법이에요. 이게 행정명령이에요. 이번 대구시장이 대구에 가서 마스크 안 끼면 이렇게 뭐 벌금 물린다 해가지고 뭐 말이 많은데 취소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뉴스 나온 것만 봐가지고 대구 갈 땐 꼭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생활 안정인가요? 거리두기? 표현을 어떻게 하더라? 네, 정확히 잊어버렸어요. 약간 우리가 그걸 마스크 쓰고 스스로 조심하시고,
뭐 전염병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잠잠해져 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계속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생활 안전거리도 해야 되고 이런 준칙도 잘 지켜야 합니다. 네. 그런데 약간 잘생긴 걸 보고서 그러니까 이때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만 되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는 아이 중에 하나가 남자아이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요?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 자, 그럼 보세요. 아론이 몇 살 차이라고요? 2살 차이요. 그러면 왜 아론을 안 갖다 버렸을까? 행정명령 내리기 전이었을까? 행정명령 내린 이후였는데 얘는 안 버리고 키울 정도로 울음소리가 작아서. 아니, 근데 2장에는 울음소리가 커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울음소리가 아론은 작아서. 근데 모세는 나는 입이 두나 이러는데 아론은 말 잘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세요 했더니 아론 또 울음소리는 작은데 말은 잘하나 봐. 네, 준이가 그렇죠. 네. 내가 좀 말문이 약간 늦게 해가지고 말하라 했더니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아니, 질문 덩어리예요. 예, 그 참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 근데 약간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태어나냐 하면 토브. 예, 정결한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오므람과 요게벳은 한 명만 숨긴 게 아니라 2명째도 숨겼다. 근데 왜 2명째는 포기했을까?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론도 숨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좋고지만 하여간 이해하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가 작아서? 울음소리가 작아서. 근데 2번째 아이를 딱 태어났는데 너무 토부야. 그래가지고 숨겨서 키운 거예요. 몇 달 동안? 여기는 3개월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울음소리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울음소리가 3달쯤 지나면 굉장히 커진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 하면 3절 보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려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말합니다.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냐 하면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아주 희귀한 언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테바라는 단어가.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어졌냐 하면 노아의 방주에 쓰여지는 단어가 방주를 일컬었을 때 테바. 그래서 태어바, 그래서 태웠나 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테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희귀한 용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담는 갈대 상자를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테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있냐 하면 많은 죄악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이 넘실대는 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처소가 테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를 버리는데 부모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를 어디다 담아내요? 갈대 상자에 담아냅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처소인데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죽음과 모든 위험과 죄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하는 상자가
이 갈대 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위하여 처음에는 터부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바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나갈 때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70인 12제자나 70인 제자에게 동의 요구하는 게 하나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가 되길 원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뭘 하길 더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누구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요? 뭐처럼?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게벳, 오므람,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 누구죠? 미리암과 아론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하는데 아무 타임, 아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뭐가 적용이 되냐 하면 뱀 같은 지혜로움이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그런 면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못 타먹는 게 많은데, 뭐 정부에서 돈 준다고 그러는데 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라면서요. 나는 뱀처럼 괴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 못 준다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 신청하셨나요? 네, 그거는 그냥 주는 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물론 정부가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쓰는데 또 준다는데 또 안 받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정책 쓰지 말라고 하시고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에게 100만 원이 얼마 도움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100만 원 주면 몇 개월 안에 소진해야지 기재하지 않으면 그것도 휴지가 된다면서요? 네. 그러나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무상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도 무상으로 공짜로 받잖아요. 그럼 재미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땀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걸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됨이 나옵니다. 네,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죄가 뭐냐 하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공짜라고 하는 개념이 보일 듯한 단어가 값없이 돈 없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주님이 말하는 그 값없이 돈 없이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받는 동시에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그랬어요? 전부를 요구한다 그랬어요. 공짜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것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공짜란 말이에요. 공짜. 근데 우리가 영접하는 동시에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걸 다 버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물론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지겠지만. 그래서 공짜라게 아닌 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속량해 주셨는데 그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만이 갚을 수 있고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은 그 누구도 이것을 지불할 수 있는 대가, 값어치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그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할 수 있는 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공짜로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짜로 받는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 원형이 회복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전부를 드려야만 유지할 수 있는 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쉬지 않는 예배. 쉬지 않는 예배. 예. 그래서 근데 어떤 예배냐면
내 마음속에부터 계속해서 우러나오는 예배예요. 자원하는 예배예요. 막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속으로부터 우러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예배에 목마른 자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예배예요. 끊임없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방송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방송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현장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송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예배를 다른 걸로 많이 자꾸 대체하려고 또 노력해도 안 돼요. 예,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곳을 통해서 방송에 익숙해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미 뭐 그런 뉴스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그건 뭐 젊고 나이 많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 내가 정말 내 안에 뭘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대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고상하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현장은 현장이에요. 여러분, 저도 남의 거 엄청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모든 집회를 다 가볼 수 없잖아요. 어떤 것만 영상 올라오면요, 시간을 내가지고 그거 그냥 한 번에 다이렉트로 쫙 가버려요. 근데 현장의 그 은혜가 그렇게 아닙니다. 현장은 현장이에요. 제가 현장 또 얼마나 많이 가봤어요, 옛날에. 현장에, 그쵸? 예, 여러분들이 배려해 줘서 막 현장 얼마나 제가 다녔는데, 현장에서 얻는 거랑 TV 방송에 앉아서 얻는 거랑 달라. 여러분, 현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고 베푸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물론 방송을 보는 가운데서도 영상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뭐 유리겔라도 은혜를 주던데. 모르시나요? 예. 근데 약간 방송에 나오는 은혜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현장은 절대 못 따라가요. 현장은 방송이 절대 못 따라가요. 예, 생중계해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 생중계해도 여기서 임하는 게 저걸 다 타고 나간다. 물론 나가는 거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현장에 가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거죠. 현장에 가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보면 전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지 예수님을 다리 건너서 만난 건 그렇게 몇 개 없어요. 다리 건너 만나도 무엇이 있어야만 돼요? 그 집요한 그 믿음이 그 역사를 작동케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 가운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 소문 듣고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거 은혜 간증됐다 거기서 은혜 받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임파테이션하고 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예. 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근데 현장의 은혜는 그런 것이 다 못 따라오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중요시 여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갈 때 상자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좀 되셨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그런데 자, 이제 3장, 4장, 4절, 죄송합니다. 2장에 계속 2장만 볼 거예요. 오늘은 딴 데 안 찾을 거예요. 물론 결론으로 하나 제가 찾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한번 보고요. 4절 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니까 이를 이제 아무 타이밍에만 이 아이를 이렇게 날개에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이제 견해가 약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에 날강에 딱 나오는데, 요 물살의 흐름가 딱 나와서 요거 딱 지나갈 때, 요거를, 그쵸? 뱀의 지혜롭다는 거예요. 때를 아무 때나 버리는 게 아니고, 그쵸? 몰래 그것도 막 이런 게 아니고, 혹시나 하고, 그쵸? 혹시나 하고, 이게 전 표현을 혹시나 하지만, 부모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무슨 생각으로 보다 버린 걸까요? 죽어라 이러고 버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뭐예요? 간절한 믿음, 소망, 희망, 그렇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래서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것도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세요? 상자를 정성껏 만들어서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성껏 만들어서 이 아이를 하필이면 그 나일강에다가 이 물살과 흐름과 공조가 나와서 목욕하는 것과 이 기가 막힌 요 기하학적인 요 타이밍을 딱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냥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뱀 같은 지혜를 사용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잊어버린 게 아니고 누굴 보내요? 꼬마 소년 하윤아 너 한번 갔다 와봐. 하윤이 얼마나 잘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야 하윤아 하윤이 어떻게 되는가 가봐. 어머 얘가 얘기 다 보고 있대.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5절 바루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와우 그쵸?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 그럼 여러분 우리에겐 우리의 삶 가운데 행정명령이 있다. 어떤 정치적인 억압이 있다. 그쵸? 지금 1장에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대처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하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교회 보고 7대 7가지 지키라고 그러는데 주님 지혜 주세요. 그렇죠? 그거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뱀처럼 순결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지혜 주세요라고 주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박사님 기도한 것은 굉장히 은혜죠. 기도하지 않은 것도 막 응답이 오죠. 근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 오는 건 그래도 감사한데 덜 감사하죠. 근데 막 기도한 거 응답 보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일도 너무 감사하죠.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하는 분이에요. 시부모님. 근데 그 뒤에서 어머님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살아서 걸어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뭐 하리. 이 결단한 걸 모르고 있었던 거지. 며느리도 몰라 또 누구도 모르죠. 아버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이번에 이제 가셔가지고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시아버님은 교자에 교자만 나와도 막 이렇게 뭐 김을 옮기고 막 이런 분이래요. 뭐 파손하가 이렇게 변형에 또 아주 변형을 잘 지키고 이동을 또 잘 지키고 막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막 이번 주일이요 열어놓고 열린 예배를 드린 거야. 강사가 김경수예요. 유튜브로 막 크게 틀어놓고 막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아버님이 수능을 자기 안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와서 물론 지사님 방에서 들었지만 다 기물 이동이 없었대요. 기물 변형도 없었고 교회 교자만 나오고 예자만 나와도 예 말고 네로 그래 이럴 정도로 막 이렇게 학을 띄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인데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럴 때 이러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요 부모들이 보물처럼 마음속에 간직한 그래도 자녀가 둘인데 아들만 둘인데 이 자녀 중에 이 큰아들 배용상 일사님을 더 애지중지 더 큰 거예요. 부모의 심장. 그러니까 이를 의지하는 마음이 부모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병필이 하는 마음이 있죠. 있는 거예요. 한 명인데도 있고 두 명인데도 있고 세 명인데도 있는 거예요. 네 명인데도 있죠. 그렇대요. 근데 그 아들을 향한데 소원을 풉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하나님이 행하는 건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애 먹지 마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조심들 하셔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야, 그 고난 겪어야 그 힘을 파손하는 이동하는 아버지 변화되지, 그 엄마 변화되지, 그걸 우리가 계획해요? 근데 누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감사하고 안 좋은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배워야 돼요.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것도 좋은 거고 안 좋은 것도 좋은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걔네가 붙어 많이 써라 했어요. 붙어 많이. 까불지 말고 붙어 많이 써라. 얼마나 그때 어렵겠어요. 막 계속 비바람은 치고, 그렇죠? 모래바람은 불지, 눈보라는 치지, 막 이렇게 해오리는 막 불지 막 이러고, 사람 모든 환경이 내 편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붙어 많이 써라.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 때는 좋을 때였어요. 왜? 그때는요 몰라요. 근데 지나가 놓고 나면 하나씩 깨달아지는 게 있고 보여지며 드러나는 게 있어요.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내가 전혀 꿈에도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누구는 그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더 깊도다. 지난번에 그거 나누려고 하다가 너무 길게 가서 끝났는데 다시는 안 나눕니다. 나중에 또 은혜 주셔야 나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누이가 어떻게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기 위해서 목적이 목욕이래요.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목적이 목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강의 하나의 줄기가 그 왕의 어떤 여기는 왕궁해서 뭐 옛날에 이렇게 철책 쳐놓고 좋은 데는 다 군부대, 정부 다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닷가도. 거기는 민간인 못 들어가. 민간인이 들어가려면은 누구랑 친해야 돼. 안 갔다 왔나 보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가 거기로 흘러가는 그 흐름에 딱 상자를 또 놓은 거야. 기가 막히게 그 타임에 맞춰서 골로 쏙 들어와서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마침 그때 뭐 한 거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얘 뭐가 크다 그랬어요? 울음소리가. 상자를 닫았는데 마침 거기 딱 가는데 뭐가 들리는 거예요? 상자가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공주가 뭐 하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반응을. 이미 공주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하러 가더라고 할 때부터 배후에서 그 마음을 누가 지금 살랑살랑 만져주고 있을까? 네? 하나님. 그거를 믿으세요.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요 살랑살랑 만져주고 있는. 오늘은 너무 화창한 날이야. 모든 게 다 요구해. 막 열린 마음. 오늘따라 기분이 너무 좋아. 정말 하늘에 달도별로 다 따다주고 싶은, 다 따다, 소원 얘기 다 들어주고 싶은 막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야, 내 몸이 찌뿌득하냐? 야, 가자. 이래서 이제 목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은 너무 좋게 만들고 몸은 찌뿌득하게 만들고. 예. 수요일만 되면 사모님이 어디 가십니다. 그래서 그날 딱 타이밍을 맞춘 거지. 그날. 기가 막힙니다. 배후에서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십니다.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뱀처럼 죄롭게 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뱀처럼 죄롭게 하면서도 놓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믿음을 놓지 마세요. 아멘.
어떤 절망이 와도 어떤 기쁨이 와도 믿음을 잊지 마세요. 주님, 내가 생각해도 더 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이것 가지고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주님 할 게 많잖아요. 아직도 막 이러면서 막 더 목마름. 예?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보세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하윤이를 왜 보냈을까? 나는 게임해야 돼. 가인이나 이렇게 했을까? 근데 하여간 이 미리암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 오늘은 엄마가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야지 하나님이 살랑살랑 이 마음을 만져줍니다. 엄마가 말했더니, 네, 엄마, 또 한마디에, 한 번에 그냥, 네, 엄마, 갔다. 어떻게 가는 거 알지? 엄마 마음, 미리암의 마음이 미리 알잖아요, 엄마들. 엄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원래 숨어서. 이름도 잘 줘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가서 잘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 상자를 딱 가져와서.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이미 울고 있었어. 우는지라. 근데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저는 이 단어라고 보는 거예요. 6절. 그가 그를 불쌍히. 야, 그 많은 단어 중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감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니까 완악해지잖아요. 완고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 바로의 공주의 이 딸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막 살랑살랑 부어줬어요? 하고 후 불었는데 나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냥 내가 하루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약간 어떻게 했을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궁휼의 마음. 궁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줬어요. 궁휼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한번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나 너무 기분 좋으니까 참 사랑의 원천이다. 참 사랑의 원천이다. 그게 궁휼이에요. 딱 보는데 불쌍히 여기잖아요. 와, 이거 못 말리는 거야. 예. 감동을 먹으면 바로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김영래 집사님. 그렇죠? 나는 김영래 선생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서울에 계신 어느 분도 그렇더라고. 감동 녹음 그냥 막 해야 되잖아. 그렇죠? 감동 좀 자주 먹어라. 우리 김영래 선생님이 지난주에 봤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종이컵을 나눠주고 있는 거야. 종이컵을. 난 그래서 웬 종이컵을 나눠줘 했더니 저기 신랑 다 아는 거죠? 이미 나갔어요. 김사님 이미 나갔어요. 너무 싸드래. 이게 너무 싸드래. 야, 나는 그 단순한 말이잖아요. 내가 집에 가서도요, 싸가지고 이게 계속 내 마음을 때려요. 보세요. 송고사님, 싸다고 종이컵 사온 적 있어요? 뭐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웃자고 한 얘기예요, 권사님. 네. 근데 집사님은 싸니까 이거 나눠줘야 되겠다. 이건 특별한 거예요. 그 전주에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된대. 이거 이제 신랑 허락 맡았나 봐. 감자를 또 가져온 거예요. 감자를 한 박스. 그리고 이걸 또 뭐 3개가 4개씩 나눠주네. 아니 뭐 10개도 아니고 그냥 3개, 4개인데 그거를 나눠주려고 한 박스. 야, 그게 얼마나 기회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뭔가 열정이 딱 오면 요런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게 기회.
당신은 보배입니다. 몰래 다음 주에 또 선물 진짜 너무 귀하지 않아요? 너무 작은 거잖아. 봐요, 윤고사님. 고구마 그렇게 많잖아. 감자 그렇게 많은데 한 박스 사서 나눠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교회다 갖다 놓고 오는 분들 고먹기는 하더라도. 또 권사님 그런 걸 잘하셔가지고. 그런데 예배 끝나고 그걸 하나씩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누가 오시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싸가지고. 여러분, 싸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싸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울음소리를 딱 듣고 그 아이를 딱 보는데 물론 토부하게 생겼어. 그렇죠? 토부하게 생겼어. 네, 그 다음에 태바해. 그런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보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동시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확 달아오르기 시작해요? 궁휼이라 그랬나? 네, 불쌍히 여겨. 어쩜 그러냐. 요 타이밍에 요거 지나가면 다음 아이 이럴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모세만 이렇게 버렸을까? 또 모세만 버렸다고 생각하나 봐, 또. 다른 아이들도 갈대 상자가 아니면 뭐 나무 상자라도 하여간 뭐라도 또 한 사람도 있겠지. 부모 심정은 다 거의 비슷해. 그쵸? 예. 네. 하여간 근데 타이밍, 상자에 있는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인 여자를 만나 장가들었대. 가서 임신했는데 아이를 낳았대. 근데 부모가 보기에 토부하더래. 3개월 동안 숨겼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넣어. 그리고 딱 버린 그 아이. 요 타이밍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뱀처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절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와, 어떻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하냐? 당돌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 집사님, 우리 김은영 집사님이 그런 성품이 있잖아요. 그 담대함. 그리고 그걸 내가 표현한 거예요. 당돌함. 이 지혜라. 때로는 그게 바로 앞뒤도 가리지 않고 그냥 그 기야 행동. 김 집사님이 목말리잖아요. 뭔 얘기를 한번 하면 바로 행동을 하니까 요 당돌함. 난 이게 이 미리암 속에 하나님이 뭘 보여줬을까요? 지혜. 어떤 말을 그렇게 잘하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맞나요? 네,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지금 어떤 마음에 지금 사로잡혀 버렸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얘 딱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 왜 이렇게 이쁘니? 고르고 있는데,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불러다가 키우게 할까요? 그래. 어머나, 홀렸나? 야, 여러분 이걸 계속 묵상해 보세요. 정말 이때 무릎 한번 쳐야 돼. 이야, 너무 지혜로워. 너무 지혜로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거 읽다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주님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기지를 주세요.
용이 주도하게 해주세요.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실제로 그런 단어를 다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이게 딱 하는데 김영렬 사님이 딱 떠오르더라고. 네. 감자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고 감자 보세요. 야, 미리암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요. 그 조그만한 소녀지. 소녀. 누이. 소년이 아니라 소녀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재치, 기지가 어디서 오는 걸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잘 보세요. 지금요. 아버지에게도 은혜, 엄마에게도 은혜, 그 다음에 시녀들에게도 은혜, 그 다음에 바로의 딸에게도 은혜, 미리암에게도 은혜. 지금 여기 전부 뭐가 임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아픔과 이 찢어짐과 이 처절함과 이 절망과 이 어떻게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거? 버릴 수밖에 없는 왜?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가는 그쵸? 안 되니까. 어떻게 정말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심정을 지금 느껴봐야 돼. 똑같은 그 현장에 요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미리암. 포기하지. 그때 하나님은 아침에 잠자고 딱 일어났는데, 기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다, 얘들아. 공주. 너무 좋은 기분, 와, 오늘 완전 새로운 아침. 한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절규. 그래서 아침마다 3시 33분에 일어나서 하는 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 33장, 3절. 이런 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이런 게 있고요. 한쪽에서는, 그쵸?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만 다 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게 믿음이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제목이 뭐라고요? Are you ready? 준비됐나? 그럼 준비됐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준비됐나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그렇죠? 너무 토부해서 3개월 키웠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갈대상자를 만들었다. 대박.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미리암, 야, 너 따라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 보이는 거,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뭐 했을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그렇죠? 간절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었을까? 내가 감이 안 잡히는데, 이렇게 했지, 여호와야. 이 절규에 한번, 이게 한 7분은 가. 너무 깊어가지고. 그 어머니의 울음소리는요, 그렇죠? 지금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절규의 기도. 절규가 한쪽에서는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아침에 딱 이러는데, 기분이 좋아. 울랄랄라. 근데 똑같이 하나님 없어.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누이가 미리암이 나 7절 읽으면서 어디서 이런 지혜가 왔을까? 어떻게 이런 기지가 왔을까? 예? 때에 맞는 이 말, 이게 천년빛도 감다르잖아요.
어떻게, 난 너무 부러워. 나는 때에 맞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감동이 임해야 좀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굴러가지. 난 가끔 이렇게 식기도 시키고 그러면 막 아무 생각 없고 막 이래요. 되게 힘들어하는 게 식기도 중에 하나예요. 내가 식은 거 먹잖아. 뜨거운 거.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이제 식기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그냥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갑자기 시키면 땀나. 뭐라고 기도하지? 이러고. 네. 여기 하준이하고 똑같아요. 지난번 하준이 기도하라 했더니 내가 기도했어요. 준비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땀난다. 근데 미리암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직 꼬마잖아요. 소년이잖아요. 근데 이런 재치가, 기지가, 지혜가, 구변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냐? 애굽 여인 중에 이것도 아니야, 그렇죠? 당신을 위하여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당신을 위하여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랬더니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이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막 궁율의 은혜가 임했잖아. 그다음에 아까 불쌍의 여가 뭐라 했어요? 사랑의 최고의 원천. 이게 궁율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걸 궁율이에요. 이 궁율의 마음이 하나님 막 구워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의 딸에게는 뭐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니까 뭐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연애 다 해봤잖아요. 다 식었나? 다시 또 오잖아. 얘가 지금 그냥 원하는 거 그냥 다 해주는 거야. 다 해주는 거야. 와, 그때 가서 해. 8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쵸? 가라 하며 소녀가 얼마나 빨리 달렸을까? 그쵸? 하윤의 속도처럼 달렸을 거예요. 예. 그의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어머,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럼 또 따라하냐? 꽂힌 거죠. 기분 좋았던 거야. 나를 위하여 젖을 먹게 한다고? 저렇게 예쁜데 어머 키우고 싶다. 아들 생기고 싶다. 섭리가 요 짧은 시간 동안에 몽땅 이루어집니다.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지금 멋있게 하려고 제목을 영어로 올리고 있고요. 근데 이건 굉장한 영어로 했을 때만 이 살아나는 맛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어를 쓴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게 감이 안 잡혀요. 갑자기, 그쵸? 근데 Are you ready? 이러면 이미 우리는 아는 게 굉장히 오는 게 많을 거예요. 나중에 기대해서 어디까지 끌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해 갑니다. 내가 삭을 주리라. 이건 통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의 이름이 모세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애굽식의 이름으로는 뭐냐면 모세우스, 모우세스 이런 이름이래요. 모세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져냄을 받다. 근데 히브리는 모우세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 이렇게 이제 부른대요. 근데 모세는 히브리로 어떤 뜻일까요? 모르니까 적어놔야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사전에는 다 건져냄을 받은 자, 모세우스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모세라는 정말 이름의 뜻은 뭐냐면 건져내는 자. 다시 할 때 한번 해주세요.
지난번에 어느 분 이렇게 두 명 서니까 막 우도 나오고 막 이러던데.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내는 자. 너무 분위기 좋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물에서 건져낸 자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건져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건져내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출애굽. 건져내는 자.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모세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물에서 건져낸 자예요. 모세스.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자라났어요. 근데 그가 히브리 땅에 80년이 되어서 보냄받은 다음에 그럼 뭐 하는 자로 왔습니까? 건져냄을 당한 자가 아니고 건져내는 자로 왔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어서 계속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